할렐루야. 구역공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7과 종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로마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진리를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좀 다룬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를 소개한 책이 바로 로마서이죠. 온갖 사상과 이제 종교가 범람하고 있는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제 전달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굳건하게 확립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기독교 교리를 조직적으로 이야기했다, 아주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또한 바로 로마서입니다. 언제나 이제 제 양심에 이제 좀 걸리는 그런 명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가였던 이제 간디가 한 말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의 이제 핵심은요, 바로 아들됨과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탄식에서 영광으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난이 다가올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더 큰 복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역경도 때로는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겨울날 샤워를 막 하고 반팔을 입고 그냥 밖에 막 돌아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건강한 사람 아니고 아주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지 않은 이상은 아마도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아마 100%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네, 그거는 밖에 나간 제 잘못이죠. 밖에 나가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옷을 따뜻하게 껴입고 나가야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그 가운데에 나의 것을 돌리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네, 당연히 좋은 곳이죠. 당연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가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희 좀 손주들이 조금 더 크면 좀 가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잘 되면 좀 가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좀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이다, 천국이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항상 이 세상 가운데 좀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 가운데 탄식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탄식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예배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내일을 계획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세 번째 것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난도 또한 박해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지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과 그에 맞는 행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7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